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로 그가 그의 삶을 구덩이 삶이라 표현하며 그 구덩이 삶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의 구덩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윗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도 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라고 예언을 했다가 저수지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다시 나온 사건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본인의 삶이 구덩이의 삶으로 표현하며 예전에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와 미래에 있을 구덩이 가운데서도 건져달라고 간청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경험함과 동시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구덩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다윗의 삶에 있는 구덩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미래에도 있을 그 구덩이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건져달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과거 경험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우선 2절을 보시게 되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그의 구덩이를 찾아보면 세 가지의 구덩이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는요, 죄의 구덩이였습니다. 그는 그의 군사들이 전쟁을 나간 사이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을 품어 남편이 있음에도 그녀를 품고 그녀가 임신을 하자 그의 남편을 죽인 밧세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악의 구덩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덩이는 패배의 구덩이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으므로 알았지만 그의 실질적인 삶은 사울의 질투로 인해 끊임없이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성공의 삶이 아니라 실패한 삶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라고 두 번씩이나 인내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 번째 구덩이는 고난의 구덩이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 구덩이에 갇힐 수 있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성공을 맛보지 못하고 패배자의 기분으로 살아가는 구덩이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암울한 구덩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5가지 동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1절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마음을 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한탄에, 우리의 탄식에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절에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 올려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의 삶의 죄의 수렁에서, 패배의 수렁에서, 고난의 수렁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구덩이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 구덩이는 중독의 구덩이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팬데믹 시대와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며 미디어에 중독된 자녀들과 어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빠져나오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죄를 짓고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본인의 죄를 인정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회복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현재의 부분으로서 4절서부터 10절까지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경험한 다윗은 현재에 있는 구덩이에 또 다른 구덩이에서 그것을 견디기 위해 제사보다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찾겠다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다윗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선포합니다. 5절에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적과 일들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시작이 주께서 다윗의 귀를 통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통하여라는 단어는 원어로 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를 뚫다라는 뜻인데요. 노예들이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해에 선한 주인으로 인하여 평생 그 주인 밑에 있겠다. 본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 선한 주인 밑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다짐을 할 때에 그의 귀를 뚫어 평생 그 주인 아래서 지내는 법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그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8절에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 8절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그 기쁜 주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감추지 않고 전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현재 구덩이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 다윗이 경험한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많은 백성들에게 드러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믿음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현재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17절로 미래에 있을 그의 구덩이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를 건져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함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12절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마지막 17절에서는 본인을 가난한 자로 고백하며 주님만이 그 구덩이에서 건지실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건져지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럼 다윗의 믿음과 그의 순종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1절에서 그의 고백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음의 귀를 기울일 것이고 들으실 것이고 그 구덩이에서 끌어 올려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발을 반석이 되신 말씀 위에 둘 것이며 여러분들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역할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붙들다라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그 구덩이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